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늘은 신약 원어 성경에 있는 음소인 자음과 모음 말고 온갖 것들 덧붙여져 있는 여러 표시들이건 어떤 것들이건 그런 걸 제가 이제 떨거지들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익혀야 할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떨거지라고 해서 이렇게 경망스러운 표현은 아니죠. 자, 일단 최초의 그 원본, 원본 첫 원본은 없어요. 누가 감춰뒀는지 없애버렸는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현재 없어요. 땅속 깊이 파묻어 두게 하셨는지, 누가 아주 성경을 회파하려고 없애버렸는지, 그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무슨 고고학이라든가 또는 어떤 분석 비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세상 아이들이 하는 방법이니까 꼭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럼 나머진 원본을 이러저런 방식으로 복사한 거, 베낀 이 사본들은 언제부턴가부터 교회 안에 필요한 경우를 놓고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보는 거지요. 원본과 똑같은지, 차이가 있는지, 딴판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이제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항상 적극으로, 능동, 긍정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믿는 사람답죠? 일단 이제 글자가 있잖아요, 글자. 글과 자 두 개가 이제 결합. 이걸 다른 말로 문자라고 하죠, 문자. 이거 다 하나로 쓰기도 하고 분리해서 각각 따로, 이것도 분리해서 하나로 쓰기도 하고 문과 자를 따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억하는 것이 소리.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데 그 뜻을 나타내는 소리. 그 다음 소리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소리를 그린 글자.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뜻을 나타내는 방식이 차이가 있고 뜻을 담는 그 범위, 분량, 그런데 또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소리 속에 뜻의 그 근본이 더 많이 정확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또 이제 완전한 건 아니니까 이 글자를 만들기를 기뻐하셔가지고 이 언어라는 것이 계시, 방편, 계시를 기록하고 전달하고 보존하는 그 방편 중에 이 언어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어. 그래서 언어 그러면 음성, 음운, 크게 음성학, 음운학 이 두 방면에서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서 알리심, 피조물 중에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중생한 그 사람들, 물론 아담은 타락하기 전엔 중생이 필요 없지만 그걸 이제 계시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귀로, 그렇죠? 귀. 그 다음 입. 그 다음에 손. 여기는 이제 눈이 또 이제 동원되겠죠, 눈. 이게 네 가지가 머리에 있는,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 어떤 생각, 어떤 지성, 이런 그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감각,
감각세계. 그래서 사람이 생물체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젤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쉰 아이데시스라고는 무슨 뭐 이걸 소갈머리라고 합니까? 양심이라고 합니까? 젤렘이 됐건 쉰 아이데스가 이런 여러 그 사람들 외면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을 표시하는 그 낱말들, 그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겉에 있는 이런 감각, 눈에 보이는 기관이랑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이 밀접하게 연락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영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육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접근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지금 이 떨거지를 공부하는 중에 있거든요. 이 떨거지를, 떨거지들을 알려면 이 글자, 문자, 이 언어라는 것이 계시로 되어 있는데 소리 원리를 알아야 되고 글자 원리를 알았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 영원하신 뜻, 거룩하신 뜻, 목숨, 삶, 아주 생명에 관련한 그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만큼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확신에 다다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소리의 가장 조그만 알갱이 바탕소리라고 소리바탕이라고 하죠. 소리음 바탕. 바탕은 원래 하얗죠. 하얘요. 하늘에 그래서 아주 가장 근본 하늘은 하얗다고 하죠. 또는 현묘하다고 해서 아주 까맣고 또 푸르다고 해서 창공. 이렇게 우리 하늘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규정해서 하는데 그 바탕이란 말이에요. 소리의 바탕이 하나는 자예요. 자. 아들 자자 하나는 뭐 이런 걸 일단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이거를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 왜 이러저런 것들이 필요했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런 떨거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른바 이제 문법이겠죠. 문에 대한 법. 문법. 문을 어떻게 쓰느냐. 문에 대한 그 규칙이에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 자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리랑 글자를 완벽히 익혔다고 했을 때 또는 익혀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떨거지가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떨거지들을 제일 처음에 장악한 아이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좋든 나쁘든 장악해서 어떤 영향을 지금까지 미칠까. 보통 우리가 헬라 사본 중에 네슬과 알란트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공조된 것이 지금 거의 한 30편 가까이 나왔나 모르겠네. 제가 27편, 28편까지 봤나? 뭐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이게 저쪽 유럽, 독일 계통을 통해서 석권에 오고 있죠. 이거 비평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보수파, 개혁파에는 그런 거가 없어요. 딴 애들이 해놓은 거 뒷공문에 쫓으면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바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많이 팔리는 게 미국 계통이죠. 거다 이제 한 통속이죠. UBS판이 지금 한 5판, 6판 나와 있나요? 등등 이제 다수, 4번이니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비평주의,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우리는 이제 전통 본문, 그래가지고 종교개혁 본문, 스테파노스, 그렇죠? 스테파노스가 한 헬라어 판본, 스테파노스, 깔뱅 당시 사람이죠. 물론 고전에 이제 카톨릭에서 에라스무스든가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몇 더 있는데 우리는 아무튼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한 4판인가 편집하고 죽었는데 보통 1550년판 또는 1551년판을 주로 이제 보죠. 근데 이런 성경은 판매를 하질 않아요. 이거 말고 이제 보통
TR이라고 해서 그렇죠. 예. 텍스트, 좋은 단어는 아닌데 아무튼 그 본문이라고 번역하는지 텍스트 그다음에 리캡투스 또는 리셉스 어떤 받아들여지는 거 뭐 이걸 공인 본문 그런 말도 하는데 수용 본문이 됐건 받아들여지는 이 TR이라고 이렇게 읽어지는 거 이게 종교개혁 본문과 유사하지만 여기 약간의 다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걸 조심해야 돼요. 다른 요소는 그 뒤에 이제 발견된 뭐 배자 사본이라든가 그런 사본들의 요소가 조금 들어갔는데 깔병단신 감히 누가 거기에 이 스테파노스판에 범접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배자라는 친구가 살짝 이제 거기 감히에서 1582년판 요걸 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이 즉 역본이 이제 또 만들어지는 거죠. 역본은 물론 구약 역본이 일찍이 쭉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구약 신약을 뭐 시리아역이라든가 뭐 라틴역이라든가 콥틴역이라든가 이렇게 초기 교회에 이미 번역을 했어요. 결의말들로 번역한 이런 아무튼 역본. 역본의 문제가 이 원본 사본으로서 원본과 결의말들로 자국어로 번역한 역본이 두 관계를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본을 어떻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손질을 했느냐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본을 누가 손댔느냐 결의말들 결의말의 문자 소리 이런 걸 갖고 있는 애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본을 편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좋든 나쁘든 자기가 쓰는 말, 경험, 지식, 시대, 풍조 그런 것들이 이 사본 손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그런 영향이 또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 그럼 얘네들이 지지고 볶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번역. 원본과 역본. 사본으로서 원어 성경과 번역본으로서 성경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중에 우리가 이제 이 사본에 어떻게 편집되는데 어떤 언어를 쓰는 자들이 어떤 때 그 때가 참 중요해요. 시대 그때 그 사조 사상이 어떠했는가 이거 다 이제 교회를 엎어뜨리는 어떤 반신 사상들이 항상 교회 안팎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라든가 또는 세계사에 관련된 여러 그 흐름들을 이 가운데 배 있기 때문에 간파하셔야 돼요. 이런 걸 오늘 다 장악한 애들 중에 하나가 각 나라에 있는 성경 번역 공회라는 아이들 또는 뭐 각종 원문 연구소들 그렇죠? 그 다음 각종 신학 또는 신학 학파들 이런 애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애들이 음소관이 어떤가? 음절관이 어떤가 하는 이런 어떤 문자학 그 다음에 이 소리의 세계가 어떤가 음성의 원리건 음운의 원리건 소리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떤 문자와 소리의 세계에 대한 관이 사본을 건드렸고 번역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잘 됐건 못 됐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서양 중심으로 요즘은 영미 중심으로 된 것이 한국을 지배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뭐 샬라샬라하지만 읽는 것 자체 그 이런 떨거지들에 대한 이해를 걔네들이 써놓은 그 어떤 그 시나리오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읊프기에 바쁘지 배달료를 해서 우리 문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줏대 있게 이것을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딴 나라 거 이거 보고 지나치면 사대주의다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벗어날 때가 됐죠. 우리 한번 발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신약 시간이니까 알파벳 24개 이름 자음 17개 모음 음소 7개 24개 한번 소리 내보십시오. 크게 강하게 장단 맞춰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p시, 오메가.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전 앞서 딴 나라 아이들이 해놓은 대로 뭐 현대 그릭이건 고전 헬레니건 써놓은 가장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괜찮다 하는 것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시 운율을 따라서 낭송하는 법 그런 걸 제가 전공하지는 않아서 그런 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린 지금 성경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 헬라어 우리 성경 원문 우리가 받고 있는 전통 원문 그것도 스테파누스판을 바닥에 깔고 뭐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했건 그 네슬 알란트판이건 뭐 UBS판이건 또는 메조리티 텍스트건 또는 비잔틴 뭐 텍스트건 뭐 알렉산드리안 쪽이건 뭐 어떠건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대충 우리 보편한 것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발음을 들려드린 거예요. 발음을. 그러니까 발음도 오늘날 천차만치 아닙니까? 소리가 중요하다는데 왜 소리가 천차만치? 거기 뭔가 어둠이 깃들인 것이 있어요. 원치 않든 그러한 도전을 알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소리를 거의가 모든 사람들이 깔보는데 우스꽝스럽습니다. 언어학이 A, B, C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열매는 이미 나와 있고 최후의 그날 직고하는 심판의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이것을 다 알겠냐고요. 아는 만큼 알되 다시 한번 점검하고 틀리면 고쳐야지. 왜 안 고칩니까? 명예 때문에? 밥벌이 때문에? 지옥 갈까 봐?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개독교라고 해서 코로나 시대에 박살나고 있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못 꼈던 것이 까발려지는 무서운 심판의 때를 맞이했어요. 누가 어떤 짓으로 뭐 속이든 별별 이 코로나가 사기니 뭐니 그런 말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때 대처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골똘하는 숨어있는 극소수의 사람들 말고는 심각한 거예요. 남은 이들은 있죠. 다 이런 시대 다 고통 가운데서 애통하는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더 커지는 그런 경우들이겠죠. 아무튼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약 원어 성경 낭독하는 것을 공부했습니까? 네? 글자꼴도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쓰는 법도 뭐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절대라는 것이 없어요. 최초의 원본이 없는데 보기 들어서 우리 이제 이런 걸 이제 다가설 때 우리 선입견들이 있어요. 선입견. 고상한 말로 좋든 나쁘든 전제들이 있잖아요. 전제. 미리 깔린 거. 그러면 이게 우리 눈이나 생각이나 귀나 입에 이미 이게 깔려 들어가요. 깔렸어요, 이미. 벗어나면 그건 실체로서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이제 자음모음을 알잖아요. 우리 자음모음, 자음열 7개. 모음이 7개. 모음 소리가 짧으니까 이중모음 9개 해서 17대 16 하면 33개 가지고 소리 내는 거예요. 모음은 이제 긴 모음, 짧은 모음이 있죠.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단모음, 이중모음으로까지 이제 구분을 하고. 이게 알파벳이 계속해서 망가졌어요. 모음은 철저히 많이 망가졌고, 자음도 그런데, 또 물론 딴 나라 수입한 채로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제 고정하려고 한 것이 대략 BC 5세기 전후에서 헬라어 문법 체계가 완성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까지 계속 대동소이하게 각 서방을 중심해서 식민 시대를 통해서 그 15세기 후 동양권까지 온 세계가 이런 모음 체계로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금방 영어든 스페인어건 뭐 라틴어건 금방 세계어 같이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진리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지만 온 세상이 독점하고 지금 코로나 시대 얼마나 단번에 그냥 수백 나라에 이렇게 퍼질 수 있나 그 말이에요.
악화됐다, 강화됐다 하면서 교회 때문이다, 놀러 다니는 사람 때문이다, 마스크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막 썰들을 하면서 오늘 아주 난리버거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인데 옳게 쓰였는가 그르게 쓰였는가는 뒷날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어쨌거나 여기다 이건 큰 글자, 이거는 작은 글자, 아니 대문자, 소문자가 원래가 그러한 언어였는지 최초 원본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 이런 뾰족한 짝대기가 앞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뒤로 나오는 이 규칙 복잡해요. 이런 거 얘기 들으면. 그 다음 이런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모음은 뭐예요? 울티마라고 합니까? 또 어딘 또 파인, 울티마, 그건 알지도 못할 말들 써서 이렇게 삼음절을 기준해가지고, 물론 이름절자리도 있고, 그건 아주 드물죠. 그 다음 이음절자리들이 들어있고, 보통 삼음절과 그 이상이 되면 거꾸로 해서 이렇게 이런 표시에 대한 규칙. 또 하나 이렇게. 이게 3대, 크게 3대 표시 아닙니까? 이거 각각은 뭔지. 그 다음, 모음만 가지고 발음이 어려우니까 자음을 대체할 것을 단어 처음에 이런 거, 오그먼트. 이건 똑바로 쓴 거, 이건 쓴 거. 이건 자음. 요 자음 하나씩, 이건 이중자음이었을 땐 요 두 번째다 한다. 이렇게 이중자음이었을 때 두 번째 한다. 그 다음, 이런 순표. 그 다음, 이런 마침표. 이런 또 콜론, 세미콜론인지, 이런 성경 이름이랑 장애 표시랑 요런 거 세미콜론 표시랑 절의 숫자, 이건 차치하고 그래도, 그 다음에 첫 글자는 왜 또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하는가? 지금 요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띄어쓰기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어떤 단어들은 이렇게 대문자로 하고, 어떤 단어는 왜 소문자로, 이게 벌써 이미 그 1차 해석이, 1차 선입견이 새겨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걸 왜 이렇게 또 절절히 이거 왜 떼었나? 이거 뒤에 막바로 이걸 붙여서 쓰면 안 되는가? 할 얘기가 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런 철자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랑독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벌써 그 소리 철자에 그 사람이 드러냈건 드러내지 못했건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느 만큼이 그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표시는 못하고 표시는 안 했을지라도. 제가 이거를 이를테면 비블러스, 여기다 힘을 줬다면 비블러스, 여기 이걸 힘준다고 치고 게네세오스 장단 살려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눈으로 보고 자기가 소리 낸 걸 또 귀로 듣고, 그런 가운데 생각하지 않습니까? 잠꼬대하고 멍청한 환상 가운데 빠진 사람이 아닌 다음에, 또 이게 들은 풍어를 있어서 영어를 배웠다, 독일어를 배웠다, 불어를 배웠다, 묶어서 라틴했다, 아니 서반어를 했다, 아니 구약 알아버렸던가, 구약 이브리트레, 현대 이브리트레, 이런 걸 한 사람 이걸 보면 또 이게 또 느낌이 달라요. 한국 사람도 한글만 한 사람이랑 정음을 공부한 사람이랑 우리 한문학을 한 사람이 이걸 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결과도 천양지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랑 보수주의 신학 또 달라져요. 이게 또 이걸 전체를 한번 해석해 본 사람이랑 문법 조금 하는 사람이랑 소리를 중시해서 한 사람이랑 소리를 건성으로 한 사람, 나타나는 양상과 모습들은 각양각색이 됩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형성되는 믿음의 이모저모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인정하십니까?
여기 이제 세속 사상들이 세상 문사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미술, 철학 이런 것들이 또 깔린 게 여기 들어오면 즉 겉사람의 전적 부패를 알지도 못하고 잘난 체하면서 사람이 똑똑하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등등의 것을 여기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걸 그런 고민도 안 해보고 알량한 그 한글 성경들 중에 계속 최신판은 지금 개혁, 개정 뭐 3판, 5판 그런 거 보는 사람, 또 조금 괜찮은 사람 뭐 영어 성경 중에 옛판을 대표할 수 있는 더 제네바 바이블이 아니라 또 조금 변질된 킹제임스 버전이라 아니라 NIV라든가 또는 조금 뭐 고상한 척하면서 ESV라든가 이런 최신판들을 보면서 이거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줏대 있게 우리말, 우리 사상, 우리 체계를 뭐 맞든 안 맞건 믿든 거 이걸 철저히 다진 사람이래야 돼요. 현대 이 땅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땐 그렇습니다. 줏대 있어야 돼요. 줏대요. 내 거. 그래야 남의 것도 비교하면서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물론 다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말입니다. 우리 거. 이 중에 우리 언어면 언어를, 우리 역사면 역사를, 이거를 파헤쳐. 근데 이게 완전히 다 망가져 있잖아요. 저마다 잘났어. 그러니까 이놈의 언론들이 거짓말들하고 오죽 거짓말하면 기레기들이라고 하잖아. 옛날부터 타락한 거예요. 제가 살던 꼬마적인 60년 전후의 그 언어관, 조금 자라서 뭐 70년 전후의 언어관, 그때까지만 봐도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타락은 안 했어요. 물론 일제 때 나온 조선, 동아 뭐 이런 그 또는 고전의 한성수문 보면 이미 다 정권의 나팔수로 다 엉망진창이고 간간히 다른 언론들은 다 말살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없습니다. 바로 나갔다가 다 변질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 전부 다 돈이 지배하잖아요. 돈이 황금만능주의예요. 돈이 힘이에요. 힘. 이게 교회까지 싸발라가지고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완전히 무기력하게 작살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 진리인 척했지. 세상과 야합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 권력과 야합을 했으니까 그 말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슬기롭게 사수하고 지혜롭게 해왔으면 개독교라는 욕을 먹겠고 예배 철폐해라 하는 그 무함한 소리를 듣겠냐고요. 세상에 언제 이런 적이 있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주정부랑 연방 정부들의 각각의 또 차이가 있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냥 예배를 그냥 드려라. 각 주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 무슨 소리냐. 마스크하고 예배 철폐시켜라. 그런 양단 간의 싸움이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일각에서 벌어진 한국은 완전히 그냥 말살돼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다 감사하고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뱀처럼 슬기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 하는 거죠. 벌써 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요. 이런 등등의 것, 이런 그 떨거지들에서 또 하나 떨거진 이제 원어성경 밑에 또 많은 뭐 주들이 있어요. 아파르투스 크리티쿠스라고 합니까? 노타 베네라고 이런 것들 이거 다 또 여기에 또 막 양옆에 또 해서 뭐 이렇게 막 주석 성경의 효시가 나쁜 뜻으로 나중에 악용된 게 문제지만 더 제네바 바이블은 막 여기 막 그 당시에 그 저명한 그 개혁자들이 막 쓴 거예요. 그게 1560년에 이제 완간됐으니까 더 제네바 바이블이. 그러니까 막 이 원문 자체를 놓고 그냥 여러 소리들이 복잡하게 뒤범벅이 돼 있어요. 그러니 뒷날 성경 번역은 오죽하겠냐고요. 한글 번역사를 보라고요. 갈수록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있는데 나나 주에다의 본문 장난들이 심각합니다. 한글이 타락한 정음으로부터 한글이 타락한 만큼 서방 사대주의 수입신학의
꽃을 피울수록 엉망진창이 된 게 현대 한글 개혁 개정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 번역이 너무나 심각해요. 각성하는 사람이 보수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또 이걸 좀 각성한다는 사람은 정통이 아니라고 뭐 이단 사이비 취급받는 사람들이 또 덜어있고 엉터리 성경 성송의 중심으로 자기네 맘대로 하고 한국 성경공연 박살 내버리고 세상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서 성경이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력부터 똑바로 배우고 원어를 가르치는 사람 꼭 배워야 되는데 똑바로 첫걸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늘 2020년 8월 30일 주일 새벽에 잠깐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